기름에 불을 붙여야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람은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먹어야 힘이 생길 것 같죠? 네, 안 먹으면 못 움직입니다. 근데 먹고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놀고 그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이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건 마음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거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움직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오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15절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 기다리냐?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우리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떤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대통령이죠. 그런 사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살기 좋아지고 또 나라가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치가 안전하고 그리고 전쟁도 안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늘 길을 걸어갈 때 빨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 뭐가 급합니까? 뭔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뒷짐지고 우슬렁 걸어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자고 나면 뭐 할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일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또 챙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오늘은 공휴일이네? 오늘은 할 일이 없는 날이네? 네. 할 일이 하루만 없으면 좋은데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 다음도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신가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물로 세례 준다는 얘기는 잠시 이렇게 지금 있는 문제 이런 거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다. 응급처치하는 사람이다. 나는 초월만 이렇게 해결해 주는지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고 인생의 기쁨을 주고 그럴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그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거라고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불은 뭐냐 그러면 불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모세가
이제 양떼를 건드리고 쭉 양떼를 뭐 이제 몰다가 산에 보니까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불이 좀 번지니까. 근데 산불이 났구나. 그리고 1시간 지나도 불이 뭐예요? 번지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2시간, 3시간 지나도 끄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 불은 하나님의 인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텐트를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바깥에 이제 이런 이제 숙제를 올려놓고 여기가 번제단입니다. 모든 불은 어디서 나오냐면 번제단에서 나옵니다. 바깥에 짐승 태우는 데서. 이 번제단 불을 가지고 안에 가져다가서 불을 붙이고 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안에 거는 끄트릴 수 있어요. 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불은 끄지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뭐냐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안에를 불을 켜서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의 영광이 있도록 늘 향을 피우고 촛대에 불을 켜서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불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불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불을 끄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보면 10장 보면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구를 보았는데? 그러면 하지 말면 제단을 사는데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제단을 사놓고 거기다가 불이 나니까 이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네. 불로 충만하게 하셨고요. 참고 불렀잖아요. 그 불이 뭡니까? 막 천도되는 그런 뜨거운 불입니까? 그런 머리를 확 꼬시나 버리는 그런 불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의 임재하시도록 너희가 삼을. 그분은 하나님을 너희에게 소개시켜주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물세례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랑 나랑 똑같아요. 나도 물세례잖아요. 네. 물세례 주면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이고 진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로 불세례도 같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이 있으면 세례 받을 준비를 해라. 받을 때 어떤 세례? 물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시는 그런 경험을 해라. 이거 한번 모셔봐라. 한번 만나봐라. 그게 성령 세례예요. 불세례예요. 불세례는 막 뜨겁다는 거예요. 태워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 불이라는 것은 태워가지고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죠? 기름을 태워가지고 열을 내고 나무를 태워가지고 열을 내는데 그것들은 온도가 있고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것이 뜨겁게 느껴져도 하나도 우리 몸이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느낌을 표현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불과 성령, 이것은 모든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네. 또 모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불과 성령의 세례가 이 시대를 바꿉니다. 시대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힘을 내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석탄을 통해서 전기기관차, 석탄대가 물 끓여가지고 차를 가게, 그것이 첫 번째 산업혁명이었어요. 농업에서 산업혁명을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석탄에서 또 물로 바뀌었습니까? 기름으로 바뀌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석탄은 계속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름은 한번 딱 채우면 에너지도 많이 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태양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그럴 때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고,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건 사람만 바뀌면 어때요?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죽을 때야 이제 그때 재개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바뀝니다. 네. 바뀔 건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습니다. 잔소리하고 남편 잔소리하고 안 바뀝니다. 하지 마세요. 괜히 흡수하지 마시고. 네. 안 바뀔 건데 잔소리하면 뭐예요? 그 시비 거는 겁니다. 네, 시비 거는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아, 뭐라고 얘기하고 잘못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데 누가 나와요? 내가 더 나은데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잔소리해서 바꾸려는 방법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바꾸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너무 나은 방법이 있어요. 잘해주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싫어도 잘해주고, 잔소리하고 싶으면 잘해주고, 그러면 스스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어느 시대에, 어떤 시대에도 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불과 성령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례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은 누구입니까? 내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지멋대로 하고, 어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똑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잘 모르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영해 나가려고 그러고 또 혼자서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힘들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네가 죽고 예수님이 좀 맡겨봐라.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내가 주님께 양보하고 주님께 내가 먼저 하라 그러고 주님 뜻이 무엇이 물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주인이 바뀌는 것을 보고 세배라 그럽니다. 주인 누구냐? 집에 주인이 누구예요? 목소리 그 사람. 그 사람 집의 주인이죠.
주인만 바뀌면 집은 다 바뀝니다. 교회도 주인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람이 주인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아직 뭡니까? 지분이, 네, 주님 지분이 몇 프로라고요? 40%. 네. 우리 지분이 60%.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 바뀌면 내가 40% 주님 60%면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주께 맡기고 주께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뭐 맡기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넘겨주면 편해요. 집에 돈을 누가 관리합니까? 집 돈 관리하는 사람은, 자, 돈 관리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집 사람이 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내가 돈을 관리했거든요. 사례를 받아가 내가 관리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애따 잘 들어서 다른 거 줬어요. 네, 다른 거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거기에서 자유로운지, 네.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왜? 알았어. 없으면 대로, 있으면 대로. 네. 나는 걱정을,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다시 돌려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죠. 못 물립니다.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주님, 자꾸 기도하자는 얘기는 주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러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주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주도권을 넘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라는데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가랑비에 빚었듯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은혜를 점진적으로. 어떤 분들은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권사님 따로 결혼을 했어요. 통일교도 나가고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 자녀들이 9인가 10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 자녀들도 애를 많이 낳아요. 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식은 많이 낳았어요. 네. 근데 이 권사님이 딸 사이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왜? 교회 와야 된다니까. 교회 다녀야 된다니까. 근데 지혜를 받으면서 불가성령으로 지혜를 받으면서 담배 냄새 맡아도 이제는 뭡니까? 막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다 그러죠.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씩 스며들어오면서 내가 한 발 양보하고 또 한 발 양보하고 자꾸 양보하면서 뭐 이제 90대 10이었다가 80대 20이었다가 70대 30이었다가 자꾸 되면서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그러면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 말씀을 세상의 변화는 불과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세상은 변한다. 뭐 뉴스 보면 뭐 우리 태안에 오늘 뉴스 나왔죠. 강아지 비닐봉지에다가 강아지를 뭐 6마리인가 몇 마리를 비닐봉지에 이제 해가지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낑낑낑 그럴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제 묶어놨으니까 얘들이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청식증인가 제발 들리는 거 그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 버리면 처벌받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변호사가 뭐라고 하잖아요.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의사가, 저기 변호사가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나오고 사건이 생기면 뭐라고 하냐면 더 무겁게, 더 음하게,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근데 인간은 안 좋아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늘. 처벌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듣는 게 아니에요. 처벌을 많이 해도 인간은 뭐예요?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안 좋아져요. 마음이 안 달라지는데, 안 잡히면 된다는데, 잡혀도 뭡니까? 자기는 안 잡힌다? 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그 제약 때문에 결국은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법을 더 강하게 하고, 처벌을 더 하고, 더 혼을 내키면 변할 것 같으냐?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지역이 변하고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은 세상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을 지었는데 하나님아 여기입니다. 여기는 혼입니다. 여기는 육체입니다. 영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안 보이는데 그 마음 들였어요. 혼은 정의 배우고 지식 그 다음에 감정 분노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혼이에요. 육체는 우리 몸이고요.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를 다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영이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만 남았습니다.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의지도 강하고 감정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혼과 육체만 있어도 이건 여기선 짐승입니다. 짐승은 배우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뭐 남 물을 죽이기도 하고 짐승도 다 감정이 있어요. 자기 시계도 뭐하라고 그러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이 없어요. 자기 어디서 좋아하고 그들은 짐승이 내가 어디서 하고 내가 어떻게 죽고 내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거 고민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짐승은 뭐예요? 생존 먹고 살고 새끼 낳고 돌보고 그것이 그들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 영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배척해버리고 쓸모없다 그러고 뭐 자꾸 인정을 안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혼만 남는 거예요. 혼만 남아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짐승 중에 좀 똑똑한 짐승. 그러다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더 나빠진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50년대에 버스가 잘 안 와가지고, 태안가 시내까지 걸어 다녔을 때, 기억나죠?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지금 훨씬 좋죠. 네. 그때는 먹는 거 걱정하고 입는 거 걱정하고 다 걱정했잖아요. 애들 학교 가는 것도 걱정하고요. 뭐 지금 등록금 못 내가지고 애들 뭐 학교 가서 또 다시 또 손들고 서 있고 뭐 요즘은 학교 돈 안 받아요. 네. 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때도 없고 좋아진 적도 없어요. 네. 정말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최고? 어떻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최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좋은 시대에 살면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 그러면 내 인생이 뭡니까? 좋은 시대에 살면 좋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좋아진다 그러지만 우리는 세상에 올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 영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 선악과 따먹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죽이지 마라. 제일 첫 번째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살인사 그랬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는 안 받아주는데 자기 동생은 하나님 이뻐하니까 그게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또 그들을 또 핍박하게도 차별도 생기고 모든 것이 생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 이루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뭐예요? 진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선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한테 오면 인생도 바뀌게 되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걸 알았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그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내 집에 좋은 손님이 오면 좋잖아요. 내 집에 깡패 들어오거든요. 내 집 깡패 들어와가지고 안 가려는 거예요. 퍼지고 자빠져가지고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저쪽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구하고 치고 막 그때 부시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불과 성령으로 은혜를 따주셔서 그런 것을 쫓아버리고 우리가 자유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대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회복되어지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새롭게 우리 안에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 보면 자꾸 가다 보면 변하잖아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냥 가면 좋게 하면 하고 다 나쁘게 나보네요. 3년 전만 해도 기도 잘하시고 또 주일 안 가시는 분이 이제 조금 바빠지기도 하고 주일도 더 하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꽃감배 모시 한번 빼먹고 또 하나 빼먹고 그걸 빼먹고 또 뭐 기도 생활을 못하고 왜요? 바쁘니까요. 그렇게 사람은 자꾸 이게 잃어버리고 나빠지고 고장나고 다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 해결 안 되고 또 하나 더 쌓이고 그러면 자꾸 걱정과 근심이 쌓이고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되게 있어요. 그런데 불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원상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가 엉킨 것 다시 풀려지고 또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들의 소망을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은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데도록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내가 모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러운 것 쫓아내버리고 병마도 쫓아내버리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얼무도 모아놓고 또 막 뒤에서 숭숭거리고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나님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하나님 주인 되시고 더러운 쫓아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로 하냐? 내가 너에게 뭐를 하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죽겠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물을 탁 닫아놓고 있고 젖어 있는데 아무리 불을 붙이려도 불이 안 붙는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그래서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좀 사모하고 막 갈급하고 그러면 불만 탁 대면 뭡니까? 좀만 불이 와도 팍 불이 붙는데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해도 잘 안 들리고 그렇게 된 그 마음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안 붙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씨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또 내 인생에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될수록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문제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배터리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충전시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빠지고 또 마음도 불안해지고 그를 다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회복하는 그런 것이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고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러 왔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를 고아처럼 부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또한 이 세상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환경을 바꾸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악한 자를 이기지도 못하고 더러운 영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깊은 병마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 신으로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하나님 아버지를 갈급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며 축복된 인생으로 또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성령 강림절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